어떤 집에 한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잔치가 더 이상 재미가 없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의 큰 능력, 놀라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계시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져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문제들을 가져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잔치에 참석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한 신랑의 이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촌 형제의 집에 잔치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지혜와 능력,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의 그 지혜의 성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40절이나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지혜가 탁월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져올 때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잔치집의 종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이 말을 하인들에게 한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사회적인 불평등, 또 실업, 질병, 개인적으로는 또 경제적인 공공, 이 자녀의 교육 문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누가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어간다고 하는 것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도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세상 고장난 거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미리 판단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보통 가져왔던 사소한 문제들, 가끔 사소한 문제들은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진정으로 큰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의 발걸음을 정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네. 사람이 계획한 것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욕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욕망을 또 견제하는 다른 욕망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집에서 하인들은 그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한 다음에 하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대단한 그런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12제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몇 명의 제자들과만 같이 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선택하려고 하셨는데 여기에 같이 간 제자들은 다 12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할 수 없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결례, 정결례라고 이 유대인들은 밖에서 오면 꼭 그 통에서 그 물을 떠서 씻는 그 결례통이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 이 결례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통에 물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여기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부족한 것은 포도주인데 웬 이 결례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혹시 우리들이 다 세례를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아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시를 받았으므로 그 종들은 그대로 가가지고 이 결례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통은 한 20 내지 30갤런의 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면서 물을 채웠을 것입니다. 아구까지, 이 끝까지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 채우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에 있는 물을 떠서 잔치의 주관자, 이 본문은 연회장이라고 나왔는데 Master of the Banquet입니다. Master of Banquet. 이 잔치의 주관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주방에서 이 잔치의 주관자는 그것의 맛을 보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고 신랑에게 물어보러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물이 변화해서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인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문제 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 문제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없는데 웬 결례통에, 이 정결례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셔? 지금 뭔가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 않았더라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정결 예식에 쓰는 통에 물을 채우는 것은 교훈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6개의 큰 돌 항아리의 물이 다 바닥이 나고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을 때 그 항아리의 물도 다 없었던 것입니다. 잔치의 주관자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줄만 알았지 그 물이 부족한 줄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먹고 마시는 것을 섬기느라고 그 물을 채우는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씻는 일은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도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 못지않게 몸과 마음을 씻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잔치를 자주 하면서도 그 잔치 후에는 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한 의인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욥이죠. 욥. 네. 욥은 잔치 후에 그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욥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하면서도, 그 즐거운 잔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될 때, 샘에서 직접 주방으로 갔더라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왜 결례통에 붓게 하셨다가 이 부은 물을 또 다시 떠다 주라고 하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샘 자체를 포도주 공장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실컷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왜 그 물을 쏟아붓고는 다시 퍼나르게 하는 수고를 하시겠을까? 그것은 그 결례에 사용되는 그 통을 의미 있게 하는 결례, 이 정결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는 바로 그 우물에서 직접 나타난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 정결례로 상징되는 씻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영혼도 씻어야 합니다. 그 씻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것을 여기서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극상품의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고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인들이 그 물을 퍼다가 그 통에다 붓고는 또 다시 퍼다가 그걸 왜 주방의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하셨을까? 아니,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샘에서 즉각 주방으로 가게 해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방에서 없던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끔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동반된다고 하는 것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물을 떠다가 붓고 부었던 물을 다시 갖다 주는 것, 이거 큰 수고는 아닙니다. 포도주 자체를 만드는 그 일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런 수고의 과정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잔치의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가져온 그 포도주를 맛본 잔치의 주관자,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으로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포도주는 지금까지 어느 누가 마셨던 것보다도 가장 좋은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맞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좋은 도구, 좋은 조직,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도구가 요즘 얼마나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조직도 그렇고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삶,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회를 주십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럴 능력, 지혜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간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일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기 위하여, 물론 기대도 않았겠죠.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일, 정말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났을 때, 모든 것이 다 고갈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때야 부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이 좋은 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때는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바닥이 나서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고 그냥 멸망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이 기적의 이유는 그 혼인잔치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더 중요한 결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집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그 기적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록한 말씀은 예수님의 처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 포기,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들의 꿈이 변한 것, 그들의 꿈이 변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끝까지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의 나라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노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아직도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두고 볼 일입니다. 진정한 영혼 구원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을 받았는지 두고 볼 일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혼인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방금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마셨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다는 것보다도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아니하고 먼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잘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하면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이 있으니까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저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정결례 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자 이제 떠서 주방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여자는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어디에 두었었느냐고 그 신랑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거기에 같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하인의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의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접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과 관련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